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겔 우리 47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시댁 친정을 살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는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우리 2024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러한 우리 2024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내가 최고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최고로 응답을 받는 방법은 뭐냐?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왜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자,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모든 지구의 역사가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구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2024년도에는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도전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열정을 갖는 한 해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한 손에는 집중, 한 손에는 여러분 도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2024년도를 간다면 여러분 2024년도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축복과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에게도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해야 여러분들 재앙이 떠나가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여러분 삶의 저주가 떠나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여러분 지옥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여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어. 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복음이 너무 능력이다, 복음이 생명이다 하는 걸 저는 많이 느낀 것이 뭐냐? 저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우리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죠? 말구이에서 태어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염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됐어. 말염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됐고 이 복음은 팔레스타인 여러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어. 그런데 이 복음이 능력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우리가 선진국들을 보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다 여러분 선진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딱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다 세계 선진국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여러분 지옥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봐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의 저주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전 세계 제가 선교로 40개국을 다녀봤지만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에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살기 좋은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받은 나라냐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가난, 무능력, 질병, 저주, 재앙이 떠나가니까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G7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세계 8대 무역 국가가 됐어. 반도체, 조선건설, 자동차, 배터리, 무기 수출, 우주, 항공 시대를 열어가지고 그 힘과 기술로 여러분 누리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나라가 우주왕국이 됐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내 마음에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가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뵐 때마다 여러분 다 증인이잖아요. 극한 가난 속에서 우리 온누리교회 왔잖아. 극한 가난 속에서 여러분 온누리교회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와서 자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 인생에 여러 운명이 바뀌어졌잖아. 재앙이 떠나갔어.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과 무능력이 떠나가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풍성함을 누릴 만큼 또 여러분 정말 세상에 내 실에 친정이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축복과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요 여러분이 우리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응답과 축복받은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극한 가난 속에서 우리 교회 왔어. 자꾸 강단에서 여러분 복음을 말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가난이 떠나가, 저주가 떠나가, 재앙이 떠나가, 사단이 떠나가.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제 무리 신앙이 아닌 제자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 목사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제자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제자 공동체가 돼야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제자 공동체가 돼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임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스며들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사업에 스며들 때 우리의 사업이 살고, 강단에서 스며드는 말씀이 여러분 시댁 친정에 스며들 때 친정이 살고 여러분 시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70제자가 돼야 되겠다. 70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인들 가운데 10% 안에 드는 교인을 70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가 70제자만 만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7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다. 70제자. 그 다음에 70망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전문성의 0.1%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망대입니다. 망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무조건 여러분들은 0.1%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망대거든요. 그러면 70망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분야에 0.1%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를 섬긴다. 2, 3, 7, 5천 종족 살리고도 남는다. 그래서 70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0제자가 영적 서밋이라면 70망대는 그냥 서밋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70제자 70망대의 길을 우리 랩런트들은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 2030년, 2080년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인생을 좀 누리면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3월 달부터 이제 우리 서밋 스쿨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뭐 그림 그리기, 피아노, 보컬, 드럼, 베이스, 기타, 뭐 멘토, 멘티, 여러분 학업 캠프, 뭐 하여튼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 스쿨에 집중과 도전을 해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젊었을 때는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집중과 도전과 열정을 갖는 그러한 우리 후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도전하고 항상 집중하고 열정을 갖는 그러한 우리 후대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 눈에는요 우리 교회 여러분 랩런트 한 명 한 명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전문성에 앞으로 미래에 0.1%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서밋 스쿨을 통하여 여러분 집중과 도전을 해라. 그래서 우리 2030년, 2080년도를 준비하는 걸어갈 30년을 준비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산업 현장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기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산업 현장을 살리는 귀한 증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우리 2024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말씀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돼요. 자, 우리 에스겔 47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강단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 무슨 말이냐?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 성전 주변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것마다 여러분 사해 바다와 같은 이 바다가요, 여러분 죽어있는 바다가 물이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여러분 만물을 소생시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물을 우리는 여러분 생명수라고 그래요. 생명수. 여러분 본문의 물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스며 나오는 물은 여러분 강단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매주일 강단 말씀이 나의 삶에 나를 살리는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생명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것도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실 것 같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구나. 죄와 저주와 정말 재앙 속에 있는 이 시대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주간 내가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주간 생명수의 말씀을 내가 받으러 가는 날이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생명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내가 인생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강단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을 가지고 내가 현장 가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는 한 주간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생명수의 말씀을 받는 날이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여러분 스며드는 물이 사해 바다를 살렸어. 썩어가는 바다를 살렸어. 갯벌, 진벌을 살렸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고 여러분 사업을 치유하고 여러분 개인을 치유하고 여러분 시댁 친정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3절 5절을 보면 신앙의 4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동쪽으로 흘려가지고 1,000척을 지나서 물을 재어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다? 발목까지 찼어. 발목까지. 여기에 1,000척은 530m를 말하는 겁니다. 530m. 530m. 성전에서 여러분 스며 나온 물이 530m를 지났는데 물이 어디까지 찼다? 발목까지 찼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1단계는 여러분 발목신앙이 있어. 발목신앙. 여기에 발목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혀 복음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 절대 안 믿어. 절대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이죠. 발목신앙이에요. 발목신앙.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는 한 번을 예배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발목신앙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하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다 복음 사랑해서 오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복음 때문에 예배드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단계 4절에 보니까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까지 차올랐다. 또 530m를 지나니까 무릎까지 차올랐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무릎신앙은 여러분 무슨 신앙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교회만 오면 강단의 말씀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조를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이 무릎신앙이에요. 무릎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기도하는 신앙.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병이를 일으켰어.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여러분이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5분만 기도해야 한다. 하루에. 여러분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 영적인 무감각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산업의 로봇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여러분 단계는 여러분 허리신앙이 나와. 허리신앙. 다시 2,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찼다. 허리에 찼다. 허리신앙. 여기에 허리신앙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이 다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에 일어났다. 오늘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단계는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랬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허리신앙에서 물이 잠길 정도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여기에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신앙. 모든 문제가 다 나한테 응답이라 해요. 내 인생의 기회가,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가 다 축복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단점이 안 보여. 전부 다 장점만 보이는 신앙.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불신앙이 없어.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강단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나의 약재가 돼가지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산업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귀한 늘 응답받는 신앙생활.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넘친다는 말 아니겠어요? 지금 물컵인데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물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냐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차고 넘쳐. 이 영적 상태가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막 흔들고 그냥 막 머리 풀러갖고 찬송하고 그냥 막 입신 들어가고 뭐 방언하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신비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여러분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병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1년 365일 여러분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얻고 그 강단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내 가정에, 우리 산업 현장에, 내 시댁 친정에 자꾸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을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에스겔 47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저는 전부 다 살리는 말씀이라 지금 에스겔 47장 8절 9절을 보니까 전부 다 살리는 말씀.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나고
그 물이 강물에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에 일어나서 생물이 살고, 여러분 고기가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산업을 살린다. 그래서 사막과 같은, 여러분 사해바다와 같은 썩어 있는 현장을, 여러분 우리는 강단 말씀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산업 현장에 여러분 전달하는 우체국의 역할을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갯벌과 짐벌 같은 인생,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사해 바다 같은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강단 말씀의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음으로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찬 여러분 오아시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러분 살아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라파라는 말이에요. 라파. 자, 이 말은 찢어진 것을 꿰매어 고친다,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여러분 라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치료한다,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호와는 라파입니다. 자, 여호와 라파라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지만은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풍성한 오아시스의 축복과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잘 여러분 전달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고 정말 여러분 시댁을 치유하고 여러분 친정을 치유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약재로가 되는 것이다. 약재로. 자, 47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반드시 내 인생의 열매가 되고 약재료가 된다. 약재료가 된다. 약재료가 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밤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두려움이 많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정신병의 약재가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치유하는 약재가 여러분 강단 말씀이라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약재가 바로 여러분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 인생 최고의 약재로는 복음이고 강단 말씀이구나. 아멘.
여기에 여러분 다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나는 이 약 재료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늘 강단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늘 우체부처럼 전달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 해야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제가 보니까 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을 만들어 갖고 일주일에 500명 이상 보내요. 나 깜짝 놀랐어. 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요 최고 연장자라. 영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매주일마다 여러분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매주일마다 500명 이상 보내더라고. 그 영상도 보니까 나한테 보내준 거 보니까 잘 그냥 간단하게 샘플하게 아주 누구가 봐도 여러분 거부감이 없도록 잘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만들 때 그 말씀이 장로님 약재료가 돼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이 멀지 않게 해주시고 이빨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장육부가 성하지 않게 해주시고 뼈가 건강한 인생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면서 내가 그 영상을 본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정신병, 내 육신의 병,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약재료가 바로 강단 말씀이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다 붙잡고 여러분 지구 75억 인구 가운데서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들의 독특한 별명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적인 선지자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일생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의 선지자다. 소망의 선지자.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줬어요. 첫째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스겔 40장에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생명수가 약재료가 되는 환상을 봤어. 그래서 그걸 자기만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했어. 그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의 선지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시댁 친정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선지자가 나 자신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망의 이 시대의 소망의 선지자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의 증인으로 멋지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내 인생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리 후대 문제, 가정 문제에 치유가 되는 약재로가 강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